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내가 살아갈 사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그 은혜 사모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내는 믿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심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땅에 보내주심에 살아갈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 있었던 우리 모든 영혼이 깨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어둠에 있던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이 되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을 그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헤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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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살아갈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함께 하시며 우리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육시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켜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 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측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합니다. 그 크신 주의 사랑, 그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이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주의 사랑, 그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드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범한 나 위에 죄범한 나 위에 그 아들 보내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나무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신 분들은 모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익숙한 사랑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요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의 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드리워지고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대립과 갈등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상생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 광림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드려질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잘못된 문화와 습관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신 역사하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모든 테러와 기근들을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이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두신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앞장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과 믿음이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성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과 내가 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예배 전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상처난 마음 고쳐주시옵시고 공허한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죄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뎌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영적 시선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짙어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되신 주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절망과 허무, 아픔과 시련은 다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주님, 특별히 광림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대강절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거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금 생명의 우물을 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매여 깊은 절망 속 헤맬 때에 나의 귓가에 들리는 음성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갚을 수 없는 사랑 주셨고 구원 이르는 빛이 되어 내 영혼 살리셨네. 예수가 흘리신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 깨끗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과 또는 물건과 사이에 두는 거리를 개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공간이란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범주와 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공간을 이 심리학자들은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밀접 거리의 공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연인과 연인 사이처럼 서로 밀접되고 밀착된 그런 마음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밀접한 거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살기에 늘 삶의 활력이 넘쳐납니다. 이게 밀접의 거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거리입니다.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얘기하지요.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여기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존재야 거리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그렇지요.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하면서 아직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지 못하는 사람들, 손을 뻗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손을 내밀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가 아직도 없는 거기에 믿음의 생활거리, 개인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사교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하든지 필요 없든지 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긴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리, 이 사교의 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분 계시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가지만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분의 신앙을 거리를 사교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분간이 안 되죠. 네 번째, 공중의 거리입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신뢰가 없습니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리가 먼 거리에서 서로 아는 척하며 사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이지 속은 완전히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란 이름을 알지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체험이 없으니 확신이 없지요. 여러분, 어느 거리의 사람일까요? 밀접거리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거리입니까? 사교의 거리입니까? 아니면 공중의 거리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에게 크게 영적인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합당하지요. 그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인 사람들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를 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이삭이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호칭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를 가지면서 신앙의 위대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여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유독 이삭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처럼이나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벤처, 모험적인 삶, 파이오니어적인 삶 이렇게 산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 이삭이 한 일이라는 것은 고작 하나 평생을 우물파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님이 받던 우물을 파고 이웃들과의 소와 양을 먹이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곱과 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벤처, 모험적이고 뭐 이런 신앙의 모습은 없지만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 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붙였던 그 이름 그대로 붙여서 이웃에게 나눠줬던 이 이삭의 삶,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에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물을 파되 새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예전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 놓았는데 그 우물을 다시금 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삶들을 보면 앞에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을 경우에는 내 이름을 붙이고 싶고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나고 싶은 것이 보통 우리네 생각이지만은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서 아버지가 붙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신앙의 새로운 갱신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생애와 너무너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고자 합니다. 기다려도 자신의 태에서 자신에게서 자신의 자식들이 나오지 아니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고 반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큰 불화가 생깁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얻으니 사라가 하갈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가정 불화가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편고를 쓰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냐 생각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아픔을 당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광야로 내보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따르지 않았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사건이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 왕에게 속인 것 같이 2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나 그란을 거쳐 블레셋 땅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소개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에게 축복하여 줍니다.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인하여 부활을 이루게 되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자신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다시 파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붙인 이름의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냥 믿음이 아닌 고백이 아닌 형상정의학적으로 다문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영 속에 저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에도 나의 삶의 가정 속에서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명했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식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이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선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이 결단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그대로 파고 아브라함이 명했던 이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요.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로 내려온 이삭과 그의 식솔들, 그날로 내려오자 먼저 할 일이 오늘 우물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의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물주기를 찾아서 기계로 우물을 파는 그런 시대와 달리 족장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자신의 것으로 그 우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의 상징입니다. 힘들게 판 우물, 그때마다 그날 목자와 다툼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 그 내 거야, 그 내 우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지경을 피하여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세 곳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색, 다툼이란 뜻의 우물, 저 신납, 대적함의 우물, 르허봇, 장수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의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판 우물인데요. 그 힘들게 판 우물, 내 거야, 내 소유라고 얘기해도 다툼이 있을 터인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장소로 다른 곳에 옮겨 우물을 팝니다. 고생이 있지요. 힘든 일입니다. 그날 목자와 시비가 울면 그는 다른 장소로 옮겨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이게 어떻게 생겨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온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유하다이라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러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굴복하고 절하고 구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온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인간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온유란 단어는 인간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씁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낮춘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죽을 지경에서도 나를 살리셨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날 갇혀서 저
브엘세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양보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많이 손해보셨지.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물을 탈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건 내 거라고 고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피하여 다른 곳에 가 우물을 팝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의 관습에 의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가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있겠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체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 속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에 온유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좀 손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투지 않고 화해하며 화목하며 하나됨의 역사, 싸움의 땅이 아니라 화목의 땅이요, 미움과 시기의 땅이 아니라 화평의 땅으로 만들어간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기자요 작가였던 오연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있습니다. 오연호라는 작가는 대학생에서부터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반미주의자입니다. 반미 데모에는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요,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한 것만 찾아서 발표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무려 그가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된 것들만 취재하여 쓴 책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는 미국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도 망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였던 동유럽도 다 망하는데 어떻게 미국은 저렇게 강대국으로 살아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렇게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결과, 그는 책의 결론에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가장 강한 정신은,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발런티어이다,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의 정신이 미국에 지탱하고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가끔 미국의 교회 가보면 이렇게 블루톤, 그러니까 광고판에, 교회 광고문 안내판을 보면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중보기도 자원봉사자들, 교회 청소, 어디에 봉사, 어디 나가서 함께 일하는 일, 재능 기부, 정한 시간에 가기도 하며 자원봉사의 훈련을 받기도 하며 내 형편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가요? 교회에서 참 재능 기부, 자원봉사 잡기 어려워요.
좀 일해 주시오. 바빠서요. 좀 해주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좀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참 약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탤런트를 나만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재능은 나눠야 할 때에 그 재능이 빛이 나는 거 아닐까요? 백날 노래 잘하면 뭐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해야 그 잘함을 알 수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연주를 잘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연주하는 것이 보여지고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미국의 강한 정신,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운 정신이 뭐예요? 자원봉사. 내게 주신 건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 내게 유용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영원히 내 것 아니잖아요. 베푸는 마음, 온유한 마음, 싸움과 시기의 땅이 아니라 화목의 땅, 화해의 땅. 여러분 여기에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위대한 일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드라마틱한 인생 산 것도 아니에요. 야곱처럼 말입니다, 뭐 인생의 파이오니적인 인생을 개척자 정신으로 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들 가지고 이거 내 거야라고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과 화목을 택하는 것.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힘세고 강력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끝으로 제단을 쌓는 곳에 생명수의 기쁨이 있어집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삭은 브엘사바에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브엘사바가 어디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성전이, 그 장소가 저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장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때요? 예배 드릴 때. 그러게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은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인적인 반응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자신이 발견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성했고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20년 넘게 삼촌의 집에서 숨어 살다가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은 에서는 우락부락 사람입니다. 들에서 사냥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형을 만나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가슴이 조각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편에 가게 하고, 이 다윗은 한 발자국 뒤떨어 있다가 밤이 되어 약복강 나룻대에서 잠을 자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됐죠. 그 장면을 예배했다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예배하지요. 그리고 그 천사의 허루춤을 주고 날이 쳤는데도 놓지 않고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소를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복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복 주시잖아요. 야곱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는 순간 성경 말씀을 보면 동과 동생이 서로 만나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사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떤 족속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붉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의 원조가 에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사냥을 하며 살던 이 에서가 울그락불그락하고 근육질이 넘쳐나는 이 에서에 무슨 하나님의 얼굴처럼 흔히 얘기한 것처럼 뭐 아우라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에서의 모습을, 만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왜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에서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달라진, 어디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요? 내가 달라지는. 왜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영혼에 힘 있는 영혼이 되려고 하면,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면 뭐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것, 예배가 사라지게 될 때에 영이 무력해집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영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이르며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오늘 끝절의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집 지역을 떠나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 온유한 마음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기며 내 있는 곳에 싸움과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와 화목의 장소로 변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처럼 우리가 위대한 큰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온유한 자의 삶으로 내가 있는 곳에 다툼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해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성민 집사님 인도하신 김태원님,
이병욱 집사님 인도하신 김인숙님, 안은영 집사 성도님 인도하신 김영숙님, 최수아 집사님 인도하신 윤명희님, 최수아 집사님 인도하신 김부자님, 남원민 성도님 인도하신 박현웅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이명숙님, 유순자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새 가족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힘을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자녀답게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제3차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세례식입니다. 세례 입교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여 세례 꼭 받으시며 입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선교구별 성가제가 오늘 저녁 7시부터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꼭 저녁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선교구별 성가제 하는데 오늘 7시에 그 성가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6시 40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성찬 추리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탄의 나무의 추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온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귀한 이 성탄의 추리 점등식을 6시 40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갖고 7시에 선거구별 성가제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송년회가 12월 1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송년회 기쁨을 나누며 또 함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추리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사랑추리 운동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우리가 조금 헌금하고 그걸 모아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남이고 이번에 대부분 다 서울에 사신 분들 뭐 연탄이 필요한 때가 있겠느냐, 이불이 필요한 때가 있겠느냐, 쌀이 필요할 때가 있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다. 저 구룡마을 같은 데 가면요 연탄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의 나눔 사랑추리 캠페인을 통해서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 죽은 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로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예수를 사이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는 30교구의 정막도 이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되, 저 서울대학교 원목으로 수고하신 우리 노정현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스데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스데반 선교회원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시던 우리 김선도 우리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교회 대표로 또 가족의 대표로 여러분에게 심심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장례 예배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왜 우리 아버님은 왜 12시 3분에 돌아가셨을까?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12시 3분일까? 그 전에 돌아가셨으면 토요일 날 장례하고 마쳤을 때인데 왜 3분을 지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일을 끼고 월요일 날 장례 예식을 했을까? 우리 감독님이 꼭 분 단위로 사시는 인생이라 5분의 기적, 3분의 이렇게 하셔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독님 장례식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환송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감독님 남겨주셨던 귀한 신앙과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모습들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뒤따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교회, 이 땅에와 세계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우리 마음 다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 주시네 기쁨의 노래 우리 영원한 빛 되신 그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성별되고도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국률이 여기시고 하늘의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검은의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서로 협력하며 화목해 화평을 이루는 이 가정 이 나라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곳곳에 있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의 미사일과 핵을 통하여 긴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조성하며 평화를 깨뜨리고 하는 저 악한 것들 악한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그래서 인하여 이 땅의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테러와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파괴적 요소가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